성경의 원리를 알자. 몇 번째요? 9번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다. 스스로 자존. 자, 이 하나님의 구성이,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서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요, 노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도, 더 구체적으로 존재질 원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자다. 절대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틀이 딱 잡힙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의 기준이 될 때에 그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절대자예요. 자, 그 하나님 본질이 영이시고, 다시 영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다. 자, 이 사랑을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영빛 말씀은, 이 영빛 말씀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지만, 영빛 말씀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빛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때로는 또 잡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만진 바라, 본 바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라면 그럼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봤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 자체가 너무 좁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자, 영빛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하나이시냐 할 때에, 이 하나이신 한 분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그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뭘 때문에 하냐? 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삼일째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분이 세 번이 아니라 뭐요? 각각의 하나님이죠. 뭐요? 한 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이 하나님 본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원리예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뭐냐?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 뭐예요? 주체.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다시 말하면 주고 받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계시니까 이 하나님은 주체죠. 그렇죠? 그럼 이 객체는 뭐냐? 하나님 위에 모든 피조물도 다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는 주체와 객체로서 이제 이것이 서로가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가 될 때 이거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요. 자, 여기 물 있죠. 여기가 물 있죠.
자,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게 과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아시고 있나요?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원수로 말하면 산소 둘과 두 개와 네? 산소 두 개와 뭐예요? 또 수소 한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물이라는 제3의 물체가 나타나죠. 물이라는 물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산소도 눈에 안 보이고 수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죠. 보이죠?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하나 물이 나오려면 물이라고 하냐? 수소와 산소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공유가 된 거예요. 공유가 돼서 제3의 물체가 만들어진 거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돼서 뭘 만들었죠? 물을 만들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뭐 화학적 반응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 무슨 원리로 이것이 만들어졌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의 원리가 생기니까 주체와 기체가 서로가 뭐예요? 여기는 반드시 뭐예요? 공유라는 게 들어요. 동유. 그러니까 서로가 합쳐지는 것을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마음이 중보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듯이 그 사랑이 될 때, 사랑이라는 말이 들 때, 사랑일 때 뭐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사랑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왜냐? 그것이 바로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피조세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지요. 가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절대자라고 얘기해요. 영은 못되고 그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게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사랑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형태를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의 사랑, 인간끼리는 사랑은 사랑인데, 그렇죠? 인간 하나님은 100%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라서 각각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트러블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은 완전한 100%의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셋이지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가 바로 그거예요. 왜 삼일체가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이야. 거기는 갈등이 없어. 거기는 뭐 분열이 없어.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의 사랑은 뭐냐?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 뭐예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할렐루야. 본질은 하나님의 영, 빛, 말씀인데 이 영빛 말씀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영빛 말씀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빛 말씀. 영빛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는 무한한 생명이 있지요. 거기는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 모든 창조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신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인간이요. 또 그 안에는 바로 신성이 있으니 바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니까 파도를 보고 잔잔하라, 바람을 보고 꾸짖으면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에 일으키시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의 참모습이 뭐냐? 그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드시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아닌 우리 인간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모양은 사람인데 그의 정신세계는 거의 짐승 이하의 수준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저 본능대로. 오히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약한 짐승이 자기 앞에서 안 잡아먹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놀아요. 짐승들은. 근데 인간들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으면 지금 잔뜩 쌌는데도 그거마저도 가지려고 빼앗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 어떻게 간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주체와 객체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원리로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건 산수 2개와 수소 1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결합되어서 물이라는 것이 나왔구나. 이것을 그냥 화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이게 뭐라?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천은 하늘천을 말하죠. 하늘. 그 하늘은 왜 하늘을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하늘을 왜 만드셨느냐. 그리고 땅은 왜 만드셨느냐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무슨 의미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네?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맞을 때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됐죠. 주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천지는 객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님 위해서 만드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하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자, 이사야 66장 1절로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어?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를 어디다 핀 거예요? 하늘에다 다 폈어요. 그럼 그 보좌는 천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역시 하늘에다가 보좌를 세우신 이 보좌도 역시 무슨 보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죠. 그렇죠? 자, 이 사랑의 보좌. 자, 보좌는 무슨 보좌요? 사랑의 보좌입니다. 사랑의 보좌인데 여기서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그 보좌는 따마야 되고, 보좌는 그 다음에 땅을 멀었어요. 땅은 발판에, 이 발판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발판을 발로 딛고 서는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판의 뜻이 뭐냐면 더 깊이 이걸 경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경배. 무슨 말이에요? 경배. 누구 향의 경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인 보좌로 세우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장소로서 땅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은 창조할 때 왜 그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보좌가 그럼 뭐냐?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보좌 기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여기서 원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시편 8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거기까지요.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뭐라고요? 보좌의 기초라.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뭐라고요? 보좌의 기초가 뭐냐? 자,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뭘 세웠어요? 보좌를 세웠어. 이 보좌는 무슨 보좌?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이해하시나요? 이 사랑의 보좌인데 사랑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고 이제 시편 89편 1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을 했는데 바로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따세요.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십시오. 이 언어를 좀 풀어가야 돼요. 이 헬라 해버리면 체테크라는 말인데 이 의가 뭐냐? 의가라는 뜻이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올바름. 그다음에 뭐냐?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는 뜻이 들었어요. 그게 의야.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공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올바름을 외치고 의로움을 외치죠. 그렇지만 그 의로움과 올바름과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보좌라서요? 사랑의 보좌예요. 사랑으로 세워진 보좌라 그 말이, 그렇죠? 사랑으로 세워진 보좌가 기초가 뭐냐 할 때 바로 의와 공의인데, 의는 뭐냐? 바로 공정, 올바름, 공의, 의로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봐요. 우리가 구원받지요. 예수 믿으면. 네? 구원받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가 올바른 것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의로운 것이 뭔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네? 맞습니까? 구원받아 안 받아요? 자신 없어요. 구원받아 안 받아요? 받지요.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강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장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올바름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의롭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바른 거예요? 네? 누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을 한 거예요.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그게 올바름이고 그것이 의로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따먹고 나서 생긴 지식, 선과 악이라는 선악의 지식, 이 선악의 지식으로 보면 그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도 아주 그냥 천배만배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도 시원찮아요? 시원찮지 않아요? 시원찮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가자,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이해 가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사람의 세우는 계명과 윤리 가지고 양식껏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에? 누구와 발 때 존경과 사랑을 받아. 그런데 그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 죽었어.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있어야,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본 존재야, 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 나의 기준이 돼야 바로 하나님이 오르신 것은 오르신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어떻게 살인자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창기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말도 안 돼.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양식껏 살고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행 베풀 살다 살고 이제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되냐 이 말이야. 그 말이 맞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갖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요, 이거는 여기 보좌에서 통치가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럼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는 것을 왜 이걸 놨을까? 근데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사랑의 기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항상 내 생각과 내 모든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거기 말씀 비춰서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절대자라고요.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잘못이 안 됐는지를 갖다가 뭘로 기본하느냐? 절대자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일 때에 내가 전에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게 올바른 생각이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의는 올바름, 하나님은 올바른가요? 그러면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인자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시켜주고 창기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하나님 피라고 할 때 영빛 말씀이신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빗물진 하나님 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 20장 38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 피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명이 어디 있다고?
피에 있는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이 흘린 피가 아니라 바로 영원 자존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는 피가 이 땅에 죄악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의 피가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며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가 무득한 살인자라도 장기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의 잘못된 선악 지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세상에서 자기가 쌓은 어떤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러니 오망방자하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그냥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의에서는 올바름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이 새벽할 때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이 땅에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 영원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모든 삶을 건져내요 영생으로 이끌어 가르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의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아세요? 믿기만 하면,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공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다. 이해하시나요? 의에서 나왔다.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세울 때 그 보좌는 바로 사랑의 보좌인데, 그 사랑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다. 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공정이요, 올바름이요, 공의요, 의로움이라는 이 뜻이 여기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올바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싹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 인간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인간의 싸운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인간이 가진 지식은요, 그건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생각과 모든 것들은. 이해하시나요? 그게 지식의 열매라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뭐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어디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기초라는 얘기는 고정되거나 확정된 장소를 말하는데, 바로 이건 바로 올바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왔다. 공정이 어디서 나오냐?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말해? 이 땅에 이 모든 걸 가지고, 자 보자. 이 보호자의 기초, 의와 공의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아시나요? 이게 하늘의 보좌의 기초지만, 이 하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올바름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공의가 뭐냐는,
여기서 우리 다시 공의라는 말은 자 무슨 얘기냐면 미스파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 공의가 쉽게 이해하죠. 심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요? 심판. 무슨 말? 재판, 공의, 법령. 자,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이 법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공의, 법령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령,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은 서로가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독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사랑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채찍한다는 거죠. 야 이놈아 똑바로 살아 하고 그 때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것은 사랑의 매라 그 말이죠. 그렇죠? 바로 사랑은 바로 그 좋은 것만은 아니라 바로 사랑은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공의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법령이라는 건 법이 그러니까 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이 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냐?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받아서? 심판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랑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의와 공의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다 자동적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린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의와 공의가 들어있는데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딱 구원을 놓고 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죠? 천하에 못된 놈이라도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의롭다고 올바르다고 공정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아요? 이걸 하나님 내리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아닌데요? 저 악한 놈인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고 올바름이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쥐가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올바름이고 공정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무리 땅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는 이 땅을 위해서 땅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뭐예요? 경배죠.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 핵심 중에 핵심,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엑기스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했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인간끼리 서로 인본주의자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웁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렇죠? 해요,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사람끼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뭐 부모를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야. 삐뚤어진 사랑이야. 불완전한 사랑이야. 시끄러워.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인데 왜냐? 공유가 일어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로가 공유가 되는 거는 나쁜 건 서로가 공유가 되어서 나쁜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혼자 나쁜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갖다가 이 땅에서 하려니까 인간이 제멋대로야. 그 사람은 너무나 불안정한 사람이고 고통과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강력임할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강력이다, 엑기스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뭐냐? 첫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고 또한 애써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은 목적을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왜냐? 땅 자체는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에서 이 땅에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전쟁이냐 하나님을 어떤 간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어디서 뭐냐? 하나님의 공의, 법령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말이에요. 그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지 다른 것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알지요. 할렐루야. 이건 행함을 믿는 게 아니야.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져야 돼. 거기서 그래야 신앙이 깊이 들어가. 무슨지 알아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깊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건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와 그 은혜의 찬송을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야 진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뭐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교만 떨고 위선 떨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라?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그죠? 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다. 진리는 절대 변치 않아.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길이 되고 생명이, 내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게 그것은 뭐냐? 어디서 있냐? 바로 십자가에서 여기서 뭐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셨고 바로 변치 않는 진리가 여기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 여기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과 하나님께 가는 길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뭘 이뤘다?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경비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완성이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십자가는요, 나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하나님은 본질, 하나님은 영본.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종교를 말할 때에, 자, 기독교 말고 다른 유교 뭐가 있죠? 예? 유교, 불교. 자, 중동에서는 이 종교가 볼 때, 종교를 말할 때에 이슬람교는 누가 창세했죠? 모하메드. 유대교는 누가 창시했죠? 유대교, 이스라엘, 모세. 그럼 기독교는 누굴 통해서 만들어졌죠? 예? 예수, 그일로. 이걸 다 똑같은 한 하나님으로서 이 이슬람 다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유대교에서 나왔냐? 모세가 이제 통해서 나왔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하메드와 모세는, 자, 여러분들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모세가 세웠지만 모세와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나 안 되나요? 공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하메드는 그냥 선지자야. 이슬람교의 세운 사람이야.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들은 내 마음과 내 모시면 나도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죠. 작은 예수가 되죠. 우리가 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된 것,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나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교회라고 말했죠. 교회가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그 교회들이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지체가 되죠. 한 놈이 되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님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요. 공유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는 그냥 모세는 모세야. 모세가 내가 모세가 되고 너도 모세가 되고 그렇지, 그러가 돼야 안 돼. 안 돼. 너도 모하메드가 되고 나도 모하메드가 돼야 안 돼. 안 돼. 기독교냐? 여기는 기독교는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땅에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공정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을 때 뭐야?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기초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 무슨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선악의 지식이, 선악과를 떠먹고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지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을 가져다가 법을 세우고,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법을 가져다가 자기도 나라 세운다고,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윤리를 세우고, 도덕을 세우고. 그게 세상 나라라.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대강령, 핵심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이게 핵강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중에 하나님 없는 삶은 성공을 많이 했어도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좋은 것을 가졌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삶이 좀 더 구차하게 살아서 그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산다면 가장 복받은 자요. 인생을 말하면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공, 그게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이 뭐야? 바로 부활 생명이란 말. 이 생명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줘야 안 줘요? 다 주지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부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공의, 보호자의 기초에서 나왔다. 거기서 심판이 나왔고 법이 나왔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의로움이고 그분이 올바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올바르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예?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리 자기 남들 양심대로 살고 살아 살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고 갈등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분이 절대자이시고 이분이 창조자이시고 이분이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쓰니까 자꾸 그럴 리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지식까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넘쳐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것.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이자 또 그렇게 또 잘 해나갈 수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